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한 번만 더,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믿음의 깃발을 올리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무거운 짐을 가슴에 짊어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상처를 받고 속 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 속에 승리를 하면서 기쁨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삶의 고귀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 학교라고 합니다. 스쿨,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뭘 배웠느냐? 말씀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40년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는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기록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일이 아니라 40년간 머물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받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조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신광야, 신의 광야에 위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을 지나갈 때에 바로 르비딤과 그리고 가데스와 네게버를 그 광야 일대를 이렇게 정착하여 살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하는 그 무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아말렉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르비딤을 지나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르비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지고 저기 뭐 가나안으로 간다든가 애굽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백성 이스라엘은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때 방해의 아말렉 같은 세력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산 교회에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어떤 것도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길만 열어주라 했지만 아말렉 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딱 막아버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빙 둘러가 정말 머나먼 길을 둘러가는 그 길을 새로 정해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 아주 악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내용을 신명기 25장에 모세는 마지막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약한 사람들, 뒤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먼 길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꼬리 부분에 병든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힘이 없는 아이들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햇살 아래 지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가만히 있다가 뒤쪽 후방부터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약한 자들, 어르신애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잘 싸우고 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둘 다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아주 훈련되고 전쟁의 경험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정예의 부대가 그 광야 땅에서 그친 땅을 배경으로 아말렉은 훈련된 전사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두 진영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르비딤 들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르비딤 들판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기서 무너지고 진다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뿌리째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남자들을 다 모아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들이 몰려들은 무기는 뭐냐? 농기구들입니다. 몽둥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창 같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 아말렉은 칼과 창과 그리고 또 투척기와 방패를 들고 만방의 무장을 하고 있는 무리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후를 데리고 단촐하게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인 것 같아요. 그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르비딤 들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전쟁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론을 띄워 아래 도시를 내다보듯이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서 지금 그 아래 전쟁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바로 모세는 믿음의 깃발을 올린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 모세가 올린 산꼭대기에서의 믿음의 깃발이 뭐냐 하면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두 손을 들었지만 모세의 두 손은 바로 기도의 깃발이었습니다. 기도의 깃발은 이스라엘 군대의 횡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2절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이 모세의 손은 뭐냐? 승리의 깃발인 겁니다. 이긴 군대는 어디에든 간에 그들의 깃발을 올리잖아요. 신기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늘 무기고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 평화의 시대에 닫혀있던 무기고를 기도를 함으로 무기고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무기고는 영적인 군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누구에게 의하여 움직여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에 들려진 두 손은 승리의 깃발이 되고 하늘의 무기고를 열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블레셋 군대의 정말 가장 강한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움의 결과는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큰 두 세력의 싸움 속에 약한 쪽과 강한 쪽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정말 하늘의 무기고를 열고 하나님의 무기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온몸을 중무장한 그런 갑옷을 입었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늘 무기고를 갖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세는 전쟁터 한가운데 산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전쟁터 한가운데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간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남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분노하고 다투고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안 하는 일은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할 이 힘이 있으면 나가 사와야지 이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디모데에게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새벽에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남자가 거의 없다고 말해야 돼.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남자고 한두 명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들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든가 전도의 역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남자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힘쏟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무기고를 열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있을 때, 남자들이 기도의 깃발을 올릴 때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믿음의 복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새벽에 남자가 그립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남자 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다가 보면 엉망으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아말렉이 중무장하여 이스라엘을 다 광야에서 그냥 몰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깃발을 올리고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남자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저는 한 8년 지나면 교회를 은퇴해야 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사라진 다음에 계속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강력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한 가지 2%가 부족한데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 새벽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고 있을 때 이 교회는 평안해지고 이 교회는 기도의 깃발을 올려놓으면 마귀가 못 건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를 여기에 갖다 놓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이 마귀 사탄 시험에 의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남편을 새벽마다 깨워가 교회로 내보내세요. 쫓아버려요. 기도 안 하면 밥도 드리지 말고. 하여간 우리 집사님들은 새벽에 나와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이 장로가 되셔야 되고 모세가 기도하듯이 모세가 손을 들고 깃발을 올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요 깃발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깃발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깃발요? 기도의 깃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의 군대가 깃발을 올리듯이 그의 인생에는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믿고 주신 줄 믿고 응답된 줄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미 승리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1950년 9월 27일 새벽 6시 10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군에 의해 가지고 밀려가 저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과 경남 일대만 남기고 다 공산주의가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에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도왔지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한반도는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국의 아주 유력한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그 정치인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시아에 이 기독교가 별로 없는데 여기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분의 생각 속에, 아니 대한민국에 어떻게 교회가 이리 많을까? 그렇게 마을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떠나 일본에 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가 딱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에게 전화를 연락을 막 취해가지고 부탁한 겁니다. 저 공산 세력이 지금 38선을 넘어가 내려왔는데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는 다 죽이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다 죽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거든요. 남한에 이 많은 교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미국의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대통령이 받고 바로 유엔 소집을 건의한 것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그때 통신이 지금같이 활발하지 않은 그 시대에 단 며칠 만에 유엔군 16개국이 한국을 향하여 출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을 살려야 된다. 그대로 두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1950년 9월 27일 중앙청에다가, 방금 앞에서 본 사진,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올라감으로 그 서울 땅은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수복했다, 이 서울은 대한민국 땅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그 인민인공기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버리고 태극기를 올리는, 태극기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깃발, 기도의 깃발, 전도의 깃발, 사랑의 깃발, 그런 깃발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축복의 깃발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은 내가 어떤 목적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이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 전쟁은요, 깃발을 들고 그 군대의, 그 나라의 깃발을 들고 기수가 가장 앞에 서서 달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전쟁을 하다가 기수가 칼에 찔리고 창에 맞아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깃발을 들고 또 달려갑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깃발이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깃발이 없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깃발이 없습니다.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깃발이 없습니다. 그저 먹는 것만 주면 그렇게 좋아라 합니다. 배고프면 어르는거리면서 뜯어먹고 죽이고 죽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딱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각 족속별로 깃발을 만들어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레위지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표시를 하는 거고,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깃발을 보면 압니다. 왜 모세는 12지파에게 깃발을 만들어냈냐면 그들의 진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파의 영역, 지역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 깃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깃발을 딱 꼽아놓으면 아, 여기는 베냐민 지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군대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 군대는 바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깃발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모이는 겁니다. 깃발은 군대의 위치를 나타내고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의 깃발을 올릴 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고 이 깃발 아래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승리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돌, 아론과 훌이 그 돌에 모세를 앉히고 그 옆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딱 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 이 제단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 하면 니시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제단에 정해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깃발이 있는 곳은 그 깃발 아래 영향력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입니다. 이 손이 올라가야 그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은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로 높이 올려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략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갈림의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이 자본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기술이 좋거나 여러분의 자질이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열려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과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그 관계를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바로 이 백성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르비딤 들판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산 위에 올려진 깃발에 의해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는 동안은 절대로 모세가 무능하고 여호수아가 무능하고 그 군대가 약하지만 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깃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바로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 높이 올려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일들과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올려야 할 믿음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올려야 할 믿음의 깃발. 깃발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깃발을 올리기 전에는 하나의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깃발을 올리는 순간에는 그 백성이 그 깃발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란해성이나 이런 전쟁을 치를 때 그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서 나머지 모든 배들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전쟁통에 얼마나 대포 소리며 사람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그때 이순신은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깃발을 올려라 그럼. 전진하는 깃발을 올려라 그럼. 또 도망가는 깃발을 올려라. 깃발을 딱 올리면 딱 바라보고 전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깃발을 올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깃발을 올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펄럭이는 깃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깃발, 기도의 깃발, 사랑의 깃발, 전도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깃발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깃발을 탁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올렸으니 이 깃발이 올려져 있는 그 영역은 그 깃발의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깨어서 이런 양 찾는 전도에도 능력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깃발을 올리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려움에 빠지면 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깃발이 탁 올라가 있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깃발을 올려놨기 때문에 죽든 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는 순간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마음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깃발을 올리고 기도의 깃발을 올리고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깃발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는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깃발을 올리고 나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믿음의 깃발을 올리는 데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은 이미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하여 깃발이 올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깃발을 올려라, 깃발을 올려라, 믿음의 깃발을 올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높이 들린 손이, 모세의 그 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의 깃발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 전도의 깃발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마음에 먼저 깃발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2시에 이 잃어버린 양 찾기, 이 전도의 깃발을 올리러 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전도의 깃발을 세우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일에 전념하는 전도의 깃발을 올려져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올려진 깃발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별로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전도도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고,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이미 팔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어가 그냥 강제로 잡아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아론이 되고 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깃발은 혼자만의 힘으로 높이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군대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은 깃발입니다. 이쪽에 저쪽에 다 양쪽에 깃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깃발이나 능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깃발인데,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깃발이 승리한 곳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 높이 올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기를 축복합니다. 임종하면서 여호와 니시하고 숨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임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백성이 가는 그 호렙산 말씀을 들으러 가는 길에 아말렉은 강한 군대로 막았습니다.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뚫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그리고 여호와 전도, 여호와 사랑하면 다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올리세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올리세요. 그럴 때 깃발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기도의 깃발을 올릴 때 하늘이 움직이고 마귀의 역사는 단절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깃발을 올릴 때 잃어버린 영혼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깃발이 올려져 있는 그 지역은 바로 그 깃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힘이 지배하는 겁니다. 왜 깃발을 올려야 되느냐? 왜 기도의 깃발이 필요하냐? 전도의 깃발이 필요하냐? 사랑의 깃발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올려져 있는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